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과 교통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과 또 우리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영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다른 삶 살리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고통에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리.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내게 새 생명 주신,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대 내어진 다른 삶 살리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고통에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리.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참된 회개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진정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뜻 앞에 전심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재정비하고 돌이켜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멘. 네, 기도하는 집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상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을 멈추게 하소서.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로 13절 말씀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인간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차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 본연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여로보암 왕의 충신이 되어서, 사람의 충신이 되어서 선지자의 음성을 스스로 자처해서 제지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회개의 촉구여서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종교적 존경심이 분산되는 것이 싫어서인지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그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여기를 떠나서 당신네 동네로나 가서 거기에서나 밥벌이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밥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역 표시를 했죠. 여기는 우리 동네니까 너는 너희 동네로 가서 해. 이곳은 우리 여로보암 임금님의 영역이고 여기는 왕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동네의 책임자야. 그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인간 왕을 섬기는 아첨꾼이자 종교인이자 사꾼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회개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인간의 태도는 이렇듯 자신에게 유리한 말과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또 신앙을 종교로 둔갑시켜서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밥벌이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만큼 사역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이 생에서의 복과 마음의 평안 정도를 위해 신앙하는 목적과 그 결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에 가든 자기가 속한 교회나 또 집단을 드높이고 또 목사나 사람을 지나치게 드높이는 모습들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역자인 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신자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머스트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꾼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어요. 또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말씀을 회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 뜻대로 전하는 일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되 누군가가 드높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공동체를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을 넘어서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도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자로 살지 않기를, 또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죄악을 멈출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알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집,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기근을 통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아모스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앞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견주고 있는 예언서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의식주의 기근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체감은 더욱 클지 모르지만 영적 기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려서 한순간에 영혼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외모지상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에 길들여져 버린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헤매도 찾지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SNS나 매체를 보면 설교 말씀은 흥왕합니다. 기독교 콘텐츠들은 여전히 어느 한켠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고 볼 수 없지만 과연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들이 있는가 좀 곰곰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예언자더러 예언을 멈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대처럼 오늘날은 스스로 예언을 멈추거나 예언을 예언대로 하지 않는 참된 계시를 듣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은 인권에 온갖 초점을 다 맞추어서 기준이 상실되어 버린 지 오래가 됐고, 무신론 세계관, 또 종교 혐오주의, 정치 양극화,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증오와 분노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요. 또 신자들 역시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죠. 결국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재앙. 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재앙도 회개가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지금 이 말씀처럼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함에 함몰된 정신과 일상을 뛰어넘어서 더욱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신에 들어오는 것들이 주님의 것보다 많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어할 그 어떤 기초적인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우리의 여가 생활들을 깊이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 번민에 빠져서 일상에 찌들고 또 그것을 잊기 위해서 결국 도파민에 중독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눈앞에 심판이 다가와도 미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모스 9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머스트교회 성도니까. 나는 개혁교회 신자니까. 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안정감으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판받을 이유는,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일어났는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에 기도와 말씀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오늘 이 코앞에 닥친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상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흥왕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높임받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을 통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주님의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선전할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리빙처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시 속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리빙처치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리빙처치를 담임하시는 김민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며 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빙처치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심령이 더욱 성장하여 세워지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고 수많은 권면이 있었고 수많은 다짐이 있었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어찌 구원받은 신자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순종으로 나아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를 예비하셔서 이곳 파장동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뜻,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실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추측하기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한 영혼을 기도하며 품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 시간들 속에 먼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은혜 입은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 가야 할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 앞에 죽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마땅한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간청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또한 화답할 줄 알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마땅히 그 영혼들을 품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과 행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 사랑하는 자들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경건에 기도하는 집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통로로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거침없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머스트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제 심령 가운데 주님이 굉장히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좀 주고 계신데, 우리 신앙을 깊이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깊이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듭된 메시지들을 지난 몇 주간, 몇 달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뜻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웨이크업,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복된 주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